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인 것을 나타내 주셔서 오늘날 성령이라고 잘못 말하는 자들,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거 밝히보게 하십니까? 9절부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13절까지 주제가 23절 부릅시다. 23절. 성경 중에 가장 귀한 요한복음, 영광 길에 길령신 경운이하네. 이 말씀에 멸하는 세상 저희서 한 말씀도 없게 갔네 안타깝도다. 아멘. 이때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양식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경 중에 가장 귀해요. 많은 분들은 뭐 성경 다 똑같지, 뭐 다 귀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는데 구약의 아가서와 신약의 요한복음이 가장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타내요. 많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주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는가. 또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어디 다른 성경에 또 있다면 그 성경도 귀하다 할 거예요. 다 귀한데, 성경은 다 귀한데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사지백체라 그러잖아요. 다 귀하지 뭐. 그러나 그중 귀한 지체는 뭡니까? 그중 귀한 지체. 오늘 당장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심장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주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갈비뼈로 다 보호하실 거예요. 갈비뼈 창살로 다. 이게 만약에 바깥에 나와 있어봐요. 금방 다치죠. 그래, 아주 귀한 건 요 안에 들어있어요. 네. 끝까지
뭐 손도 귀하지만은 뭐 손가락 하나 잘라줘도 사는데 조금 불편하지. 심장이 병들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한 몸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또 우리 특히나 머리에 있는 뇌. 심장만 뛰면 뭐합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뭐 알고 있냐 말이요. 바보 등신 같은 생각들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뇌도 안 다치게 하려고 바가지를 씌워놨어요. 그죠? 때려도 그냥 아야 이러지 뭐 뇌가 터집니까? 그러나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뇌는 어때? 이렇게 뇌를 찾죠. 그 충격에 사람이 또 뭐 기억 상실증도 오고 아예 그냥 뇌를 다치면 이게 몸도 이렇게 멈추는 이렇게 반신불수도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지체는 다 속 안에 있어요. 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와 같이 이 성경 시편 5권까지 합해서 70권이죠. 70권의 말씀이 다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러나 요한복음을 알지 못하면 다른 성경을 아무리 많이 뭐 읽고 뭐 알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크게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그 사람은 한 50%? 한 60%밖에 말 못하는 사람이다. 이제 16장에 또 차례대로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목사들마다 뭐 다 성령 받아라 이랬었는데 나도 뭐 불 받아라가 성령 받는 줄 알고 손뼉도 남보다 더 열심히 치고 그냥 기도도 더 강적으로 하고 심지어는 나무 뿌리 뽑으려고 그냥 막 손바닥이 벗겨지기도 하고 금식 철야 뭐 아이고 뭐 상기도 엄청 열심히 했었습니다. 목사들이 그게 성령 받는 거라 하니까 이미 성령은 오신 건데 십자가 그 구원을 믿어지게 하실 때 그 성령이 믿어지게 한 건데 이미 18살 때 성령이 오셨는데 또 성령 받으라 하니까는 뭐 십자가 그건 내가 믿은 건 줄 알게 되고 너무나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는 배설물같이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잘못된 성경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 잘못된 줄 아는데 어떻게 안 버려? 그래서 지금까지 진리, 오늘 이 진리의 성경이에요. 진리. 모두들 그냥 진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물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그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거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 끌고 가잖아요. 그래 빌라도 앞에 이제 막 새벽같이 끌고 가가지고 뭐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몇 절에요? 18장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다고. 예.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뭐래? 진리가 뭐냐? 빌라도는요 세상 학식이 높은 자예요. 세상 권력을 탁 쥔 자예요. 그래 이렇게 세상 학식이 높고 권력을 탁 친 사람도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야. 지금도 다 자기 나름대로 이게 진리다 이러지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진리를 해야 돼요.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합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 택자들에게 복음으로 살리고 진리의 양식을 주어 자라나 그 영광을 얻게 하려 왔다. 예수님은 딱 이 요한복음에 그냥 딱 그냥 나타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양식이다.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그것이 진리다. 오늘도 내가 뭐 잘해서 자라날 수 없고 내가 뭐 잘해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바로 나타낼 때에 정말 아가서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노이 나의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셔서 부품과 남품을 통해 순교케 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동산 그 동산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이나 더 열매 맺는 얼마나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번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봐 한번. 소망이라면 이런 소망이래야 되지. 이거 돼야 100년 동안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이게 소망이 돼? 아이가 다들 거짓 소망에 속아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똑똑하고 오늘날 또 우리 창녕군도 지금 군수 뽑는다고 난리인데 군수 자리 들어가 봐라 진리 더 모른다. 세상을 보는 눈이 뻘건데 거기에 뭐가 진리가 있겠어요? 진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었네. 그럼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아들로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지? 구원의 복음이 믿어서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로구나. 이제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신분이 바뀌네. 이야,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신부까지 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야, 하늘의 해달별의 영광 그 나에게 주려고 그대 있네. 날마다 그냥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요. 누구 말 맞다나 와 이래 줬노 이래 사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자유케 한대? 죄에서. 죄. 다들 죄의 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죄의 종이 됐다고 하는 건 원죄를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원죄 올라오면 그거 끌려다녀. 그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아예 우리 속에 뭉텅이로 들어앉았는 이 원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냥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어. 그냥 애기 태어나봐. 착한 놈이 어딨어. 엄마 젖빨면서 젖꼭지 꽉 깨물어. 못했어요. 조금만 응아해놓고는 와 물어버린다고. 왜? 불편하다 이거지. 엄마는 바빠 죽겠는데 빨리 닦아달라고, 배고프다고 막 물어 제낀다 그냥 막. 뭐 여러분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요. 뭐 그런 원죄가 가득해서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뭐 착해, 뭐 얌전해, 목욕탕 가면 다 똑같듯이 다 죄성이 그냥 가득해요. 경찰이 있으니까 도둑질 안 하려고 조심하는 거고, 남이 눈이 보니까는 아이고 좀 조심하는 거고, 그렇지 뭐. 아무도 없어 봐. 오만 짓 다 하지 뭐.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냈지만 그 원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남은 힘들게 해놓고 지는 좋다 그러고. 아이고 참.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남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놓고도 또 한다고. 이야, 약하니까. 아무리 올곧게 산다 해도 내 환경이 뒤죽이 박죽이가 되고 나 죽게 됐는데 거기서 양심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순교의 믿음으로 자라난 자들만이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치 않고 가지요. 오늘 이 16장에 또 나타내신 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왜 진리라고 했느냐? 참진짜고 이치이거든요. 그 참된 이치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참이냐는 거예요. 뭐가 참이냐? 참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다는 거죠. 항상 하늘의 세계부터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기서 이제 천사장 하나를 아름답게 해서 악이 나오게 합니다. 악한 것이. 그래서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그 악한 놈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뭐.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거 네 할 일이지. 그렇지만 나는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이기게 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기셔요. 하나님 왜 줘요? 오늘 우리들이 히스기야 왕태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경 청결하고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것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살아보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 100%의 심정으로 살아보세요. 뭐가 겁나며 뭐가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못해놓고는 열심히 믿은 것처럼. 아이고, 오늘도 진리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참과 거짓을 나타낸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거는 버리고 참된 것만 취하여 나가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진리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시죠.
앞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죠. 세상이 바로 택자들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야. 왜 다들 왜 죄 가운데 빠져 사냐? 죄에 대하여.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래요. 그러면 믿지 않은 것만 죄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속에서 원죄가 올라와 자범죄를 짓고 또 일부러 고범죄를 짓는데 그건 죄 아니란 말입니까? 그저 믿었으니까 그럼 나는 죄인 아닙니까? 이 단 한마디 말씀으로 믿지 않은 것이 죄구만 이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죄인 취급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다 지옥 가야 놈들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한 것이 여기에 나는 누군데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13장부터는 신랑예수라고. 지금도 믿는다고 하면서 환난 준비 안 해. 핍박 올 거 준비 안 해. 죄예요. 먼저 불러서 믿게 해서 그 앞으로 다가올 환난도 준비하게 하고 어떤 핍박이 닥쳐도 담대하게 이제 16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데 맨날 지고 있단 말이지. 그 죄죠 뭐. 뭐 예수만 믿으면 뭐 죄 안 지요. 다 됐어요. 다들 그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엉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아. 나는 뭐예요? 가지고 구원과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나에게 그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주실 신랑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죄다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죄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 더럽게 하는 그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각자가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도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오래도록 나오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내 신랑 예수신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 그는 오늘도 죄 속에서 맨날 허우적대며 원죄에 지고 또 계명도 범하고 알면서도 고의로 고범죄도 짓는다. 고범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냐? 징계하지. 몰라서 짓는 것은 용서가 되죠. 그러나 고의로 짓는 거는요, 당연한 징계가 따르는 것이죠. 어렸을 때 잘못하면 봐주지만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아무데나 똥 싸놓고 그냥 처발려 놓으면 그 가만 놔두나 이거? 당장에 그냥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야 되죠. 그거. 오늘 우리들이 이 죄관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죠. 야고보 사도로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또 죄라 그러니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또 왜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고 합니까? 예? 감당치 못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어느 믿음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신랑이요. 지금 이 말씀 받을 자들은 신부인데 감당 안 돼요.
그 요한만 감당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도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그래요. 얘들아. 나이를 보고 볼 때 예수님이 어리죠. 베드로보다도 어리고 요한보다는 많죠. 근데 얘들아 불러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어리면 소자입니다. 예, 예배당 10년, 20년 아니 뭐 사모, 권사, 집사, 아이가 그건 다 그저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냥 직분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얘들아 해버려요. 신부의 믿음의 이름은 신부야 해버리고요. 하나님이 어떤가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목사가 어떻게 불러주더라 뭐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더라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아직 이룰 것이 많지만 그럼 언제 이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다 알려줄 거다. 그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누구에게 와요? 사도들에게 왔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막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장래. 그럼 무슨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순교한다. 너희도 나처럼 끌려갈 것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일찍 첫째 부활로 부활시켜서 공경 원치 않지 만나자 이제 이렇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신 성령께서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그 산소망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강림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 이런 걸 다 통해서 다 말씀해 줘요. 그 사도들의 말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들이 말하지만 지네들이 말했다면은 지네들 머리에서 나온 걸로 했다면은 그들의 말이 돼요.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말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진리의 양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요한복음과 그 데살로니가 후서가 딱 맞춰져 나가고 있어요. 미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양식을 부지런히 받아 먹고 자라나고 성장해야 이제 분별이 되는데 너희들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 다 미혹받는다. 이제 미혹받는 자는 결국에 배도하는 자가 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참과 거짓이 이 땅에 있는데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이 보혜사 성령께서 분별케 해주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양식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거죠. 예? 미혹된 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느 게 옳은 줄 알고 어디를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제가 이제 낭독을 했는데 하여튼 예배하시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낭독하시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과 무슨 뜻이 있지? 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야지 그냥 무탁대고 왔다고 그냥 잠자듯이 그냥 푹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누구 말만 따라 그냥 방바닥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바닥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면 안 되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 형통하게 하겠다. 평탄할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평탄한 길이 열린다. 내가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또 조건이 붙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를 지나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고역사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열매 맺는 생활과 또 왕같은 신앙생활 하다 갈 거냐? 좌우로 어떻게 치우치지 않는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이 뭐냐면 율법이 진리예요. 하라고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에? 하라고 하는 것은 참이고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다 나타냈잖아요. 613가지로요. 글자만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율법을 주셨나를 생각하셔야죠. 그 많은 율법을 주신 거 보니까 우리들은 정말 아이고 죄밖에 지을 수 없구나. 어떻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다 안 할 수가 있어. 오히려 하지 말라는 거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하는 뭐예요? 율법인 거죠. 그 율법을 통하여 나는 뭐다? 죄인이구나. 근데 좌우로 치우친단 말이죠. 우로 치우치는 것은 계명 내가 지켰다고 하면 우로 치우친 거고, 좌로 치우친 것은 야 내가 이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데 지켜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그걸 갖다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켰다. 나같이 지킨 사람 나와봐. 이렇게 큰소리 뻥뻥 치는 바리새인. 좌, 나도 열심히 해서 봐라. 그래서 나 세상 복 많이 받았지. 어이구 좋아라. 이게 사두개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봤지만은 히스기야 왕 보세요. 어디로 치우쳤어요? 어디로? 우로 치우쳤죠. 우시야 어디로 치우쳤어요? 우로 치우쳤죠. 잘한 왕들마다 교만해져가지고 다 우로 치우쳐요. 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은 너희는 뭐다? 죄인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지키면서도 지켰어도 하나님 이 지키게 해서 감사. 지킨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근데 다 자기가 지켰다는 거 이게 바로 율법 시대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율법에 철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살리심 받고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요 하나님의 뭐다 그래요?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진리 가운데예요. 여러분 계명대로 살면 복 줘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줬는데 그거 가지고 조살상 줬네 이게 빠지는 게 좌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편으로 치우치고 좌편으로 치우치니 하나님이 악한 공산당 딱 들어가지고 너희들 정신 차려. 야 누가 그렇게 하래. 진리 가운데로 가라 그랬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지. 너것들. 아직 이 한국교회가요 지금 여호수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열심히 지키면 되는 거는 아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5장 32절 17장 20절 28장 14절 동일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말한 거에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래요. 이게 계명을 범하는 게 좌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지켜놓고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것들은 그건 아예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계명 안 지켰는데 뭐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두나요? 계속 그냥 징계만 내려버려요. 레위기서는 7배나 더 계속 쫄딱 망할 때까지. 근데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문제라니까?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는 16대 왕 요시야 왕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거 받겠죠. 그런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예. 참 요시야 왕. 그런데 뭐 요시야 왕이 잘나서인가요? 8세의 왕이 되는데 뭐 지가 잘나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바로 하게 되는 거죠. 어린데 뭐 지가 뭐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거기서 다윗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다윗의 길은 뭐냐면은 다윗의 길로 지가 가고서는 내가 잘했지 하고 자랑하면 우로 치우친 거고. 그리고 이제는 좌로 치우친 것은 그래 내가 다윗의 길로 갔으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잘되게 한 거 아이가. 그거에 빠져드는 게 좌로 치우치는 거죠. 오늘 각자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좌로 치우치지는 않았는가? 우로 치우치지는 않았는가? 치우치면요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와야 돼요. 그럼 도르는 거죠. 끝났다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꺾죠. 꺾어가지고 다시 먼저 있던 자리로 돌아와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그 뭐 내비를 갖고 차를 운전한다고 하지만은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가 뭐 제대로 가르쳐 줍니까? 이상하게도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안집사가 내비를 키고 댕겨도 저 대구 가가지고 엉뚱하게 그냥 돌다 온다고 몇 번이나 저한테 말하더라고. 돌다 와요. 지자리 와야 집으로 돌아와요. 복잡하게 길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그 길을 잘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잘못 들어가면 고생만 실컷 하다가 제자리 오는 거예요. 세월은 짧은데 돌다 왔으니 앞으로 남은 길은 더 단축돼 버렸죠.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여 진리의 성령으로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안 나가는 것도 정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이제 그 영광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얻는 거거든요. 잠언 4장 27절에도 솔로몬 왕을 통해서 또 뭘 나타내시면서 이걸 또 좌로나 우로나 할 수 있나요? 육체의 건강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 아픈 사람들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누구 말 맞다나 뭐 재수 없어서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왜 육체가 건강지 못합니까? 거기 20절부터 봐서 27절까지 봐야 돼요. 항상 성경은 그냥 한 구절 그것만 톡 껴내놓으니까. 기쁨이가 지금
제가 나누는 이 양식을 책으로 지금 잘 정리하고 있죠. 그러면 한 번씩 전화 오면 야 앞절 뒷절 좀 봐봐. 내가 저서 틀렸어도 네가 앞절 뒷절 보면 이거네요. 앞장 뒷장도 보면 이거네요. 아는 것을 그냥 목사님 저서 틀리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전화하기 전에 앞절 뒷절 앞장 뒷장. 제지사님 예. 그러니까 되지요. 네. 찾으니까 목사님께 전화 안 해도 되네. 그래서 하세요. 근데 하면 또 좋지 뭐. 그만큼 이분이 관심 있네. 제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20절부터 내 아들아. 이게 무슨 내 아들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반면에 복음의 아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아들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하고요. 역시 솔로몬도 자기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아들들아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 이거 봐도 그래야 너희들 지혜자로 살아. 그럼 지혜로 사는 게 뭡니까? 육체의 건강일? 예? 육체가 건강해서 어떻게? 건강하면 뭐 마음껏 열매 맺는 생활을 더 할 수 있지요. 자, 그럼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뭐예요?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게 뭐예요? 야, 무조건 말씀 받으라고 그러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받아. 그리고 그 말씀 바꿔서 이거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하게 하는 거야? 잘 봐. 주의해. 그냥 오늘날 그냥 예배당 가서 설교 들으면 다 된 줄 알아. 에이, 뭐 참으로. 주의하세요.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어떻게 기울이라. 기울이라는 게 뭐예요? 에? 딴청 비지 마라 말이야.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냥 뭐가 우리 바빠가 마음이 어디가 있어. 지금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뭐야? 떠나게 만들어. 그럼 늘 생각하라는 거지 뭐. 그죠? 늘 받았으니까 늘 생각해야지.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네 마음속에 뭐야? 이게 양식된 거예요. 늘 가지고 있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뭐가? 건강이니. 하여튼 이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첫째 기뻐요. 여러분 기쁘면요 우리 몸에요 이로운 게 많이 나온다니까. 이건 의학 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아주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에? 상 찡그리면 그냥 독소가 나오고요. 기뻐하면요 좋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많이 나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면역력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야?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양식이 들어있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건 영적 생명. 계율을 네 입에서 버리며. 이건 거짓이죠. 그 다음은 사곡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거짓말이지. 하지 마라. 예. 네 눈은 바로 보면 어디 보는 게 바로 보는 거야? 영광성.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눈꺼풀 눈 감으면 이제 안 보이죠. 항상 눈꺼풀을 떠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 앞을 항상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거인가. 네 발에 행한 첩경을 어떻게 평탄케 하면. 내가 지금 양식 받고 이 영광길 가려고 하는데 자꾸 뭐 거치장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있다고 그냥 안 가고 맙니까? 치우면 될 거 아니요. 아이고 핑계만 댄다. 애 때문에요. 직장 때문에요. 아이고 그래야 양식 받을 기회 다 놓친다. 아이고.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네 영광성을 그냥 힘있게 달려가라. 그러면서 뭐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항상 우편은 누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자기 재주 자랑, 돈 있는 거 자랑, 인물 자랑, 말 자랑.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주제에 뭘 자랑하냐 네가. 좌편을 오나 내가 이룬 업적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뭘 해놓고 그냥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냥 거기 다다가 떨어지는 거야.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은 교만입니다. 예, 그래서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있네. 예, 뭐 좋은 음식도 뭐 먹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우선이요 마음입니다. 마음.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울합니까? 그럼 병이 찾아와요. 즐겁습니까? 얼마 없지 않아 건강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 세상 의학 박사들이 다 하는 말들이니까. 그러나 성경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말씀해 놨다고요. 맨날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요거 한번 잘 새겨서, 야 이거 하나님이 건강 주면 건강한 거지 뭘. 안 된다 그건 진짜 믿음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4권이나 갖고 있지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병들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을 때 옷을 한가닥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어떤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겉옷과 속옷이 딱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왜냐?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겉옷은 이렇게 네 부분을 해서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군병이 4명인데 너가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속옷은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누가 제비 뽑나? 자 우리 제비 뽑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 속옷은 한 사람이 가갔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뭘 나타내려고 시편서에 말씀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예수님의 겉옷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도 회사 출근하면 겉옷 입고 나가잖아요. 속옷 입고 갑니까? 뭘 했냐 예수님이? 그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에 나타났다. 근데 속옷은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이거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속옷 입으면서 어디 목욕탕 가고에 가야 이 사람 속옷 웃옷을 벗으니까 저 사람 속옷이 저런 요 속옷 입었네 보이잖아요. 바로 한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해서 그 열매 맺게 하고 그 영광이 이루는 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속옷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통으로 짠 거다. 위 영원전 창세전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아들의 생명을 택하여 지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자라. 이게 통으로 쭉 짠 거란 말이죠.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누가 얻나? 제비 뽑았으니 누가 얻었어요? 요한이 얻었죠. 군병이 얻은 것처럼 됐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그 겉옷 그거 로마 군병 나갔어요. 그리고 속옷은 어떤 로마 군병 하나가 제비 뽑아 가져갔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낸 게 바로 사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늘 제가 수요일마다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은 잘못 받으면 자칫 우로 치우치게 합니다. 우로 잘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가. 잘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잘해야 천국 가는 걸로 막 이렇게 마태복음에 유난히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모르고 마태복음을 말하면 어디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그 다음 이제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시작해서 그냥 예수님 귀신 쫓았네 병 고쳤네 그리고
특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엿새 후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첫째 부활의 광경을 보여주시죠. 그리고서 내려오는데 제자들은 그 마가복음에는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이고 마태복음에는 간질케 하는 귀신이에요. 뭐가 달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같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들 뭐 때문에 이렇게 수긍되고 난리냐 그랬.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 귀신을 물러 가라고 했는데 꼼짝 않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믿음이 뭐야? 적은 자들아 이래놓고는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만약 산을 옮기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뭐예요? 이런 유가 안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뭐예요? 마가복음 뭘 강조했다는 거예요? 기도. 병날렘은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러 가셨다고. 에? 그러니까 기도를 앞세우게 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병날라고 뭐 이적 보여주려고 뭐 헤롯의 교훈과 같죠. 이 사두개인과 헤롯의 교훈이 같아요. 땅의 것만 보고 구하는 기도. 누가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요. 성령을 자꾸 나타내요. 그러면서 오늘같이 뭐 사도 요한처럼 뭐 보혜사 성령이다, 또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는 뭔 말이에요. 사도 요한만이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야 오늘도 우리가 사도 요한의 믿음으로 쭉 자라나면은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요 4개 있지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어? 난 열심히 믿었어? 나는 천국 가. 마태. 나 기도 열심히 해서 무슨 역사도 일어났어. 나도 병도 나았어. 내가 기도하면 누가 병도 나. 마가복음이구만. 누가는 안 그래. 야 구하려면 성령을 구해. 크신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어떻게? 뜨겁지 않나.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받으면 요한복음을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요한복음 받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양식됩니다. 누가 그럴 거예요? 다 마태와 같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라. 그래야 전국까지 알았습니다. 같지만은 성경 읽어보니 아니거든요. 아이고 아니네. 또 막 기도하는데 막 가가지고 열심히 해줘. 이것도 아니네. 그 다음에 누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불러 성령이 불러 하는 건가? 뭐 그냥 머리 뜨겁고 그냥 등짝 뜨거우면 성령 받은 건가? 또 이러다가 그 다음에 아니네 했을 때 이제 요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야. 이 보혜사 성령까지 말씀하실 때가 바로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와 친구의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보혜사. 아이고 말씀한 것마다 기억나게 하고 또 말하게까지 하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이제 16장을 통해서는 담대하라! 너희 앞에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이겼잖냐?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제 부활의 주님만 믿어지면요 이깁니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자가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가더라. 근데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활이라고 하는 건 아무데나 싸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활이 바로 진리입니다. 정확히 간역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로 치우쳐도 안 되고 좌로 치우쳐도 안 돼. 무조건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무조건 기도해도 안 돼. 한 말씀 한 말씀 오늘도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었어. 내가 죄인입니다. 더 겸손해지고 주신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강해져서 환난은 와라. 내 앞에 어려워? 원래 뭐 와라. 근데 하나님이 뭐 쓸데없이 어려움 주나요? 반드시 믿음의 뭐요? 연단. 믿음의 연단을 잘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맞는 연단이 와요. 왜? 그 믿음을 굳게 하려고요. 그냥 미션이다 하면 할렐루야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경고해져야 되잖아요. 기초공사할 때 뭐 어떻게 하십니까? 대충 합니까? 탕탕탕탕탕탕 뭐부터 파일부터 받고 거기다가 꽁무리 하고 그냥 오랜 세월 지난 뒤에 탁탁 세워나가듯이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의 단계도 쑥쑥쑥쑥쑥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는 게 아니고 한 말씀 한 말씀 줘서 단단히 거기에 또 막 환경도 역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그 말씀 위에 또 다른 말씀 받아서 또 든든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혜사 성령이 무슨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늘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 거짓된 거야. 이거 올바른 거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가게 하신 길이야. 이게 다윗에 가게 하신 길이야. 이거를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목사도 뭐 제가 무슨 뭐 머리가 좋긴 한 줄 알아요? 누구 어느 사람보다도 IQ가 그래 안 좋아요. 기억력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게 하시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증거할 따름이지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요한을 통해 나타내 주신 이 복음서 예수님의 속옷과 같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신부의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셔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헛된 세월 보내게 하지 않게 하고 정로로만 걸어가게 하시는 이 역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많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말씀 양식으로 받을 기회도 또 많지도 않은데 이 저녁에 허락하신 이 양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내 의가 언제라도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복을 거기에 주저앉아 그저 세상 좋네 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도와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1장 오늘은 뭐 진리의 성령인데 이 찬송에는 진실하신 주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실하신 주 성령은 또 어디에 있나? 오늘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거 가지고 이 가사를 지었는데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진실하신 주 성령이 됐네요.
예,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성도 곁에 계신 게 아니라 안에 계시죠. 예, 그럽니다. 진리의 주 성령 성도 안에 계셔서 설레기를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시네.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어디에나 계신 주 너를 도와주시소. 나는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평강심이 밀어넣어 소망 끊어지게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첫째 부활 받게 참된 기쁨 얻도록 주만을 의지하고 순교감을 만날 때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여기 집인데요. 첫 1절에는 아버지 집으로, 말씀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두 번째 집은 혼인잔치로. 세 번째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 집이 마지막 거긴데 그게 이제 다릅니다. 네.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